열왕기상 9장.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가 살 왕궁과 자기가 짓고 싶어 하던 모든 것을 다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 앞에서 기도한 것과 네가 나에게 구한 것을 들었다. 네가 지은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므로 내가 네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둘 것이다. 내가 그 성전을 보살피며 항상 지킬 것이다. 만약 네가 네 아버지 다윗처럼 올바르고 성실하게 내 율법과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면 네 집안이 영원토록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겠다. 나는 다윗의 집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끊이지 않고 나올 것이라고 다윗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만약 너나 네 자녀가 나를 따르지 않고 내가 너에게 준 규례와 계명도 지키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예배한다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히 구별한 성전도 헐어버리겠다. 이스라엘은 다른 백성들에게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성전이 무너지면 그 모습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놀랄 것이다. 그들은 너희를 놀리며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과 이 성전을 이런 지경으로 만드셨을까 하고 비웃을 것이다. 그러면 다른 백성이 이렇게 된 까닭은 그들의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마음이 끌려 그들을 예배하고 생겼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린 것이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하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0년에 걸쳐 솔로몬 왕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완성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가 원하는 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보내주었던 두로왕 히람에게 갈릴리에 있는 20개의 마을을 주었습니다. 히람은 두로에 와서 솔로몬이 준 마을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들은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히람이 말했습니다. 나의 형제여, 그대가 나에게 준 마을들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들은 그 마을들을 쓸모없는 땅이라는 뜻으로 가불 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에게 보낸 금은 전부 다하여 120달란트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일꾼들을 불러 모아 성전과 왕궁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일꾼들에게 밀로와 예루살렘 성벽 쌓는 일을 시켰습니다. 또한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성을 다시 쌓는 일도 시켰습니다. 옛날에 이집트 왕이 게셀을 공격하여 점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왕은 게셀을 불태우고 거기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자기 딸의 결혼 선물로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솔로몬은 게셀과 아래쪽 베토론과 발락과 유다 광야에 있는 다드모를 세웠습니다. 솔로몬 왕은 또 곡식과 그 밖의 물건을 저장해 둘 수 있는 성과 전차를 두는 성과 전차 모는 군인들을 위한 성도 세웠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땅에 원하는 것을 다 지었습니다.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 곧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이 남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노예로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 노예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의 군인, 신하, 장교, 전차 지휘관, 전차병으로 일했습니다. 솔로몬이 맡긴 일을 지휘하는 감독은 55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감독하였습니다. 파라오의 딸이 다윗성에서 왕궁으로 옮겨왔습니다. 그 왕궁은 솔로몬이 이집트 왕의 딸을 위해 지어준 것입니다. 솔로몬은 밀로를 건축하였습니다. 솔로몬은 한 해에 3번씩 자기가 여호와를 위해 쌓은 제단 위에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놓인 향단에서 향을 피웠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성전 짓는 일을 마쳤습니다. 솔로몬은 에돔 땅 홍해해안에 있는 엘랏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히람 왕은 바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뱃사람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히람은 그 사람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어 솔로몬의 신하들을 돕게 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의 배를 타고 오빌에 이르러 금 420달란트를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습니다. 에베소서 6장.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게 행하는 일입니다. 십계명에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입니다. 그 약속은 네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키우십시오. 종들은 두렵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참 마음으로 순종하기 바랍니다. 주인이 볼 때만 잘하는 척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기쁜 마음으로 주인을 위해 일하십시오. 여러분이 종의 신분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주님께서는 선을 행한 것에 대해 보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주인들도 똑같이 종들에게 잘해주고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이기도 하지만 동일하게 그들의 주인도 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대해주는 분이십니다. 끝으로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굳게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을 신으십시오. 손에는 악한 자의 보라살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쥐십시오.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좌절하지 말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또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감옥에서 이 일을 합니다. 내가 옥중에서도 전해야 될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두기고를 보냅니다. 그는 주님의 성실한 일꾼입니다. 내가 어떻게 지내며 무엇을 하는지 자세히 알려줄 것입니다. 그를 보내신 것은 우리의 사정을 알리기 위함이며 또한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 안에서 사랑과 평안을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에스겔 39장. 사람아, 곡을 향해 예언하여 말하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돌아서게 하여 너를 이끌 것이다. 내가 저 멀리 북쪽에서 너를 끌어내어 이스라엘의 산들을 대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네 왼손으로부터 네 활을 내리칠 것이요 너의 화살을 네 오른손으로부터 땅에 떨어지게 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산에 쓰러질 것이요 너와 너의 모든 군대들과 너와 함께한 모든 나라들이 쓰러질 것이다. 내가 너를 온갖 육식하는 새와 들짐승의 먹이로 내어줄 것이다. 내가 말하였으므로 너는 들판 가운데서 쓰러질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마곡 위에 그리고 해변의 땅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위에 불을 내릴 것이니 그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나타내 알게 할 것이다. 내가 더 이상 내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할 것이요 여러 나라들이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임을 알게 할 것이다. 그날이 오고 있다. 내가 말했던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 무기들을 연료로 사용할 것이니 곧 크고 작은 방패들과 활과 화살들, 전투용 곤봉들과 창들을 불살라 7년 동안 연료로 사용할 것이다. 그들은 들판에서 나무를 모으거나 숲에서 나무를 자를 필요가 없을 것이니 무기들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전에 자기들을 약탈했던 사람들을 약탈하고 자기들의 물건을 누락질한 사람들의 물건을 누락질할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즉 사해 동쪽을 향해 여행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골짜기에 곡을 위해 무덤 하나를 줄 것이다. 곡과 그의 군대들이 거기에 묻혀 여행자들의 길을 막을 것이니 그곳이 하몬곡의 골짜기라고 불릴 것이다. 7개월 동안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을 묻어 그 땅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그들을 묻을 것이며 내가 영광을 얻게 될 그날이 백성들에게 기억에 남는 날이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고용되어 그 땅을 청소하게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 땅 전체를 돌아다닐 것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땅에 남아있는 시체들을 묻게 될 것이다. 7개월이 지난 후 그들이 다시 시체를 찾아다닐 것이다.
그들이 그 땅을 돌아다니다가 사람의 뼈를 발견하게 되면 무덤을 파는 자들이 그 뼈를 하몬곡의 골짜기에 묻을 때까지 그 옆에 표시물을 세워둘 것이다. 또한 하모나라고 불리는 마을 하나가 거기에 생길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 땅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사람아,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모든 종류의 새와 들짐승에게 소리쳐 말하여라. 사방에서 모두 모여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하는 희생제사, 곧 이스라엘의 산에서 있을 커다란 희생제사에 나오너라. 거기서 너희가 살을 먹고 피를 마실 것이다. 마치 바산의 모든 살찐 짐승들, 곧 순양과 어린 양과 염소와 수송아지를 먹듯이 너희는 강한 사람들의 살을 먹고 온 땅의 장수들의 피를 마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할 희생제사에서 너희는 배부를 때까지 기름진 고기를 먹을 것이며 체할 때까지 피를 마실 것이다. 너희는 내 식탁에서 말들과 기병들과 용사들과 모든 군인들이 배불리 먹을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나의 영광을 모든 나라 가운데 밝히 드러낼 것이요 모든 나라들이 내가 저들에게 내린 벌을 볼 것이며 그들 위에 내민 나의 손을 볼 것이다.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의 족속은 나를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 포로로 끌려갔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나는 나의 얼굴을 그들로부터 숨겼고 그들을 원수들에게 내어주어 칼에 넘어지게 하였다. 나는 그들의 부정함과 잘못에 따라 그들을 다루었으며 그들로부터 내 얼굴을 감추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이제 야곱의 후손을 포로 생활로부터 풀려나게 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뜨거운 열정을 보일 것이다. 그들이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땅에서 안전하게 살 때에 그들은 내게 보여주었던 수치와 반역을 잊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방 나라들로부터 이끌어내고 그들의 원수의 나라들로부터 모을 때 나는 많은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통해 나의 거룩함을 보여줄 것이다. 그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는 비록 내가 그들을 이방 나라들 가운데 포로로 보냈지만 그들 자신의 땅으로 불러 모을 것이요 하나도 뒤에 남겨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더 이상 나의 얼굴을 그들로부터 숨기지 않을 것이니 이는 나의 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쏟아부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시편 90편.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산들이 생겨나기 전, 주께서 이 땅과 세상을 만드시기 전 옛날부터 영원히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들을 흙으로 되돌아가게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흙으로 돌아가거라. 주가 보시기에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긴 세월도 밤중의 1시간과 같습니다. 주께서 죽음의 잠으로 휩쓸어 가시면 사람은 아침에 돋아나는 풀과 같습니다. 아침에는 싱싱하게 피었다가도 저녁이 되면 시들어 마르는 풀입니다. 주의 분노가 우리를 다 태워버립니다. 주가 화내시면 우리는 두려워 떱니다. 우리가 저지른 악한 행위들이 다 주 앞에 있고 우리가 숨어서 지은 죄들도 다 주가 보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주의 분노 아래 있으니 우리는 일생을 한숨 지으면서 보냅니다. 우리의 수명은 70년, 힘이 있으면 80년이지만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날아가듯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주의 분노가 무섭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주의 분노의 힘이 크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해주소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십시오. 언제까지 멀리 계실 것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침마다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평생토록 기뻐하며 즐겁게 노래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신 날만큼 이제 우리에게 기쁨의 날들을 되돌려 주소서. 우리가 괴로워한 그날만큼 우리가 즐거운 인생을 보내게 하소서. 주의 놀라운 일들을 주의 종들에게 보여주시고 주의 위대하심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타내 주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되게 해주소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되게 해주소서. 아멘.